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소유를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돈 일부를 감추고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이것이 전부냐라고 할 때 아나니아도 네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삽비라도 네 맞습니다. 전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베드로를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 거짓말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말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도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방법은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바로 설 때 또한 하나님 앞에도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나에게 잘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나에게 잘하라고 한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잘해야 된다. 사람에게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누구에게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요?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하면 누구에게도 잘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사도이지. 근데 거짓말을 지금 누구한테 한 거예요? 베드로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너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 너 지금 하나님을 속였어.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책망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만약에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벌을 주신다면 과연 여기 앉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아마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할 동안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잘못한 그 즉시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당시에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직접적으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것, 진실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에게 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되는 거구나. 내가 가족에게 함부로 말했고 가족에게 내가 혈기를 부렸고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과 똑같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말씀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부터도 회개가 돼요. 회개가. 이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족이죠. 가족. 그 다음에 부부간에는 배우자죠. 그리고 내 부모, 그 다음에 내 자녀가 가장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깝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더 잘해줘요. 그냥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어쩌다 보면 우리가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막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것이 뭐 해가지고요? 폭발해가지고 뻥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껏 참아왔는데 지금은 못 참겠다고. 얼마나 못 참겠으면 뻥 터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도 참으래요. 지금도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거든요. 사람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한 게 똑같대요. 지금 베드로에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들이 같이 안 왔어요. 베드로 앞에 올 때. 따로 왔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고 죽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장사 지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삽비라가 또 와요. 야, 이거 전부 맞니? 그랬더니 예, 전부 맞는데요. 너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또 와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보니까 또 누가 죽어 있어요. 장사 지내고 와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삽비라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장사 지내 또 갔다. 그래서 남편 옆에 무덤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자 되기를 원하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이 정말 정직한 언어가 되고 진실된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진리에 있어서 우리는 진리만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 그것도 뭐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한 이단 사이비는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네에게 끌고 오는 그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정당화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끌고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거짓말해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데려오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이미 다 조사를 다 끝낸 다음에 어떻게 만나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만납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호구조사 다 끝내고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못할지라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뭐하고 만나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만나야죠. 기도하고 만나야죠. 기도도 안 하고 무조건 만나러 가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주님 품으로 돌이키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서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전도하러 갈 때는. 그래서 그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을 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핵심을 전하라고 그랬죠? 뭘 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예수님 믿으면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분명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쏙 빼놓고 전하면 진짜다 가짜다 그 전하는 말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속빈 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고 없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찐빵에 단팥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안고가 없는 거예요. 속았다. 그러면서 공갈빵. 실제로 공갈빵도 팔죠. 물론 좀 종류는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진짜를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진짜를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병도 고쳐주실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이 상황이 변하여 좋은 상황이 되게 해주시기도 한다.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으면요. 당신 잘 풀립니다. 예수 믿으면요. 당신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안 나와. 예수 믿으면 상황이 안 변해. 똑같아. 나빠.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 들은 것이 그거기 때문에 믿어도 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이 없잖아요. 병도 안 낫지. 일도 잘 안 풀리지. 자녀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잘 될 줄 알았더니 잘 되지도 않지.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예수 믿어도 전혀 좋아진 게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닌데.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이 와도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부자이고 건강하고 잘 돼도 누구나 다 뭐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한 보수였던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박사님이 돌아가셨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뉴스에 떴어요. 그분도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박사인데 박사는 안 죽습니까? 박사도 죽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에 따라서 사후의 삶이라기는 좀 그런데 사후의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냐 지옥의 삶이냐. 우리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된다. 특별히 진리도 진리를 바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누가 시키는 것일까요?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심어줘요. 거짓말을 심어줘서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의심이 생기게 하고 내가 믿고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의심하게 만들어요. 거짓을 심어주면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게 되고 의심이 생기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무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와 같은 육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주무실 필요도 없고 조금 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도 힘든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항상 일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실된 말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진실된 말만 합시다. 진실된 말만 합시다. 우리 모두가 진실된 말, 정직한 말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그 아내가 알았다고 했는데 소유의 일부를 감춘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땅을 팔기 전에는 순수한 믿음이었는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이고요. 또 하나는 이 일은 이미 땅을 팔기 전에 다 의도적으로 계획되었고 협의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두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더라라는 단어가 신호이다라는 원어인데 문자적으로는 은밀히 알다, 휩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도 은밀히 알았더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협의에 의해서 되어진 범죄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논해가지고 한 범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 팔아가지고 일부는 우리가 감추고 나머지만 드립시다. 이미 부부가 뭐 했다? 의논했다 그 말이에요. 바나바가 받고 있는 칭찬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나옵니다. 바나바도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바쳤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받고 있는 칭찬과 그의 교회 내에서의 지도적 입장을 부러워한 나머지 종교적 허영심이 발동돼 가지고 지극히 의도적인 동기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것을 알게 해 줍니다. 그것을 짐작해 준다 그 말이죠. 지금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죠. 교회 내에서도 지도적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볼 때 바나바가 부러운 거죠. 그러한 마음에서 그들도 바쳤지 않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원래 이름은 뭐였다는 거예요?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바나바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그러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 말은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하나님께 드리기는 했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놓기는 했는데, 갖다 놓기는 했는데,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았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겠지만 누구 앞에서도 정직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도 거짓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도 하나님께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 정직합시다. 사람에게도 정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흘리신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랬어요. 어떻게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심중의 계획을 알았을까요? 아나니아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에 대한 견해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 견해를 우리는 따르게 되는데, 두 번째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때에 계시해 주셔서 아나니아가 거짓말한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즉 누가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임을 밝힘으로써 교회에서의 사도의 이치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신성한 기관임을 강조하면서 사도는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도구로서 봉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말씀에 지배받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신성한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뭐로 쓰이는 거다? 도구로 쓰이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예수님의 도구로 봉사하는 자가 사도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직분자들도 다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도구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을 해요. 밥을 지을 때는 요즘에는 이제 전기 제품으로 쓰니까 전기 밥솥에다가 딱 쌀을 앉혀놓고 전원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리를 할 때도 후라이팬을 사용하고 또 냄비를 사용하고, 국을 끓일 때는 냄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치는 일을 하거나 또는 튀기는 일을 할 때는 후라이팬, 종류도 여러 가지 후라이팬도,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쓰고, 뒤집는 도구, 또 젓가락과 같은 집는 도구, 집게와 같은 도구, 여러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상을 차려서 먹을 때에도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그다음에 반찬 그릇이 있고 도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도구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4-5가지를 한꺼번에 반찬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도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조금씩 놔가지고 여러 가지를 거기에서 한꺼번에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도구가 있어요. 현대인의 필수품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몇백 가지 그랬는데 요즘엔 몇천 가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삶에 있어서 필수품이 많아졌어요. 요즘에 필수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화할 때 쓰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전화만 해요? 인터넷도 해요? 인터넷도 하죠. 그래서 스마트폰 없으면 요즘 사람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왜? 기계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의존하다 보니까 길 스스로 찾아가라고 그러면 아는 길 아니면 찾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이제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기계를 많이 의존하게 되죠. 우리가 도구를 사용해서 모든 일을 꾀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서울 가고 싶다 그러면 목적지를 딱 찍는단 말이에요. 서울 어디 해가 주소 찍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도 우리를 뭐로 쓰시겠다? 도구로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너는 몽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도구로 쓰겠다. 나는 너를 장로로 쓰겠다. 나는 너를 권사로, 안수집사로 쓰마. 그러니 너는 나의 선한 도구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됩시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좋은 물건도 쓰지 않으면 별 쓸모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써야 그게 귀한 거예요. 찬장에 모셔놓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인이 마음껏 쓰는 것이 그게 귀한 그릇인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시품으로 내놓은 게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인 거죠. 중국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귀한 손님이 오면 중국에서는 이렇게 살짝 깨져가지고 금이 가거나 또는 이렇게 흠이 있는 그런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거나 또는 차를 내온다고 그래요.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어때요? 살짝 이게 깨졌다. 이가 나가면 내놓으면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나간 컵 주면. 아이, 손님 대접, 이거 푸대접하네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그것이 귀한 대접, 손님 대접이에요. 중국 문화, 우리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의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와서 문화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에도 문화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화를 이해하면 어때요? 아, 이 나라 문화는 그러니까 그랬구나. 이것이 나를 혼례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이가 나간 컵에다 주는 게 이게 손님 대접인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이 나간 거 주면 안 돼요. 예, 안 깨진 그릇에다가 차를 내와야지, 예쁜 것에다 내와야지. 예. 그리고 손님 대접할 때는 보통 보면 차 받침에다가 쟁반에 담아서 이렇게 내오죠. 근데 평소 같으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주죠. 드세요. 그리고 예. 손님 대접과 그냥 쓰는 것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데, 쓰지 않고 그냥 찬장에 모셔놓고 놔두는 것은 보기에만 좋은 것이지 쓰는 그릇은 아닌 거죠. 쓰임받는 그릇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아야지, 너는 내가 나중에 써먹을게 그러다가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안 쓰셨어. 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쓰임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쓰임받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의 것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하고 몸으로 안 되면 시간도 안 됩니다. 그러면 물질로도 봉사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과의 만남에서 재밌는 얘기 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설거지도 안 해준다고 설거지 시키면 막 지질이 못해서 마음이 안 들어서 안 시킨대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 나머지는 다 하고 계시더라고. 청소도 혼자 다 하지. 음식 쓰레기도 다 버려주지. 나머지는 다 하는데 설거지만 잘 못한대요. 그러면서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된대요. 그래서 본인은 설거지를 본인이 잘하기 때문에 설거지는 본인이 하지만 나머지는 목사님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그러잖아요. 예, 그 말을 들으니까 집에 왔더니 뭐 느껴진 거 없어? 배운 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나는 너무 바빠요. 교회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봉사가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해 주면 돼요. 기도로 봉사하면 돼요. 나는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럼 돈으로 물질로 봉사하면 돼요. 나는 돈은 없어. 근데 시간도 많아. 몸으로도 봉사할 수 있어.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방법을 하면 된다. 내가 가장 잘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다 잘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다 잘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봉사하는 모습, 주님을 섬기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 잘 품어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막 붙어요. 왜요? 그 사람은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그 사람 곁에만 가도 따뜻함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세가 이제 많으셔가지고 오고 싶어도 새벽에 못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럼 어디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교회 안 오니까 나 기도 안 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연로해가지고 교회 못 가지만 집에서라도 꼭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시간 정해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섬기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사도는 예수님의 도구로 봉사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신성한 곳이 교회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단순한 질문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원수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마귀하고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친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탄하고 친해지면 안 돼요. 사탄하고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는 싸우라고요? 사탄하고는 싸우세요. 그러나 식구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성도끼리 싸우지 마세요. 그러나 누구하고는 싸우라고요? 사탄과는 싸워라. 마귀와는 싸워라. 그래서 뭐 해라? 이겨라. 싸우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죠?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죠? 그런데 뉴스 내용 보니까 러시아가 핵무기를 옮겨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핵무기 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가 긴장하고 있어요. 핵무기가 터지면요. 그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는 공기가 순환돼요. 물도 순환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은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벌벌 떨면서 피할 줄로 믿습니다. 떨 때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피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마귀가 떠났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가 떠나갔다 이래야지 내가 막 능력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누구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물리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물리치신 것이지 내가 물리친 게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찾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찾고 있다. 사자가 왜 우는가 했더니 누구를 삼킬까 하고 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키고자 하는 그 상황은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삼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막 울부짖은 다음에는 이제 뭐를 찾으러 가겠다는 신호에 그게 먹이를 찾아가겠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를 두루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사탄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헬라어로 사타나스라는 단어예요. 사탄을 사타나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의 뜻은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고발하고 비난하거나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영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사타나스라고. 그래서 대적을 사탄이라고 하고요. 이 단어에 상하는 말로 비방자라는 뜻의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아볼로스는 비방자, 고소자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악한 영 또는 사악한 영, 더러운 영 그럽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더럽다, 더러운 영이다 그러면 악한 영이다, 사악한 영이다.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이고 우리를 속이는 자이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주로 신약 성경에서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 악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기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이기려면 사탄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할 때 어떻게 명했죠? 내게는 은과금이 없지만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어떻게 됐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도 분명하게 밝히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함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혼자 기도할 때에도 적용을 해보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속이고라고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속이고라는 말은 푸슈도마이라는 단어인데 속이다. 그 뜻대로 속이다라는 뜻으로서 특별히 인격적인 대상을 목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물질이나 다른 개념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드러내려는 누가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누가?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어떻게 됐어요?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이죠.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거짓말한 것이 주의 영이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을 너희들이 왜 부부가 쌍으로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절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라. 혼이 떠났다 그 말은 무슨 표현이에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혼이 떠났습니다 그 말은 죽었다라는 뜻이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니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 교회가 두려워했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삽비라가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그래서 온 교회 듣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 떠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그 값을 물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나중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나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물으신다 그 말이에요. 계산을 그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산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죄를 실컷 지었어도 잘 나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죄 지은 것이 괜찮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림의 때에 예수님 재림의 때에 그때 계산할 거니까. 그리고 악인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서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된 말만 하고 정직한 말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진실된 말만 합시다. 진리만 말합시다.
진리만을 말하고 진실된 말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 언어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셔서 많은 영혼의 출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